아멘. 이 아굴의 잠언을 보게 되면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굴 잠언을 일컬어서 무슨 잠언이라 부르냐면 숫자 잠언이라 이렇게도 불러요. 숫자 잠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숫자 잠언이다. 숫자 잠언 하면은 누구의 잠언이냐? 아굴의 잠언입니다. 숫자 잠언 하면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잠언서 30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또 숫자 잠언이 나오고 있죠. 오늘 또 숫자 잠언이에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서너시 있다나 말하죠. 서너시 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골은 말합니다. 심히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심히 기이하다. 심히 특이하다. 심히 놀랍다. 그런 뜻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깨닫지 못한 것 서너 가지가 있다. 깨닫지를 못한다. 사람은 너무나 신기하면 모르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심히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고 그 서너 가지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자취라는 거예요. 자취.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이 본문에 자취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성경어는 4번 등장해요. 그런데 자취란 말이 뭐냐?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데레크.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길. 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길,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길,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길. 이걸 또 흔적이라고 번역합니다. 흔적.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흔적,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흔적,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흔적,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흔적, 또 태도라고 번역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태도, 습관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습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데레크라고 하는 자취란 뜻이에요. 자취. 이 아굴은 하늘, 땅, 바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신기하고도 기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는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목사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하늘이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그 뱀은 땅이지요.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는 바다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주 세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본 거예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람도 보면서 야, 정말
귀한 것이 있다.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흔적.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지만은 날아가고 난 후에는 어디로 날아왔는지의 흔적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왔는지 흔적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굴이 하늘을 떡 쳐다보면서 독수리가 팍 날아가고 났는데 어디로 날아간지 흔적이 남질 않아. 그러고서 다시 아굴이 돌 위를 보았더니 돌 위로 뱀 한 마리가 팍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니 그 돌 위에는 전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은 뱀이 쫙 지나가고 나면 전혀 흔적이 없잖아요. 뱀 지나고 나는데 어디 흔적 있는 거 봤어요? 아굴이 돌 위로 지나가는 뱀을 본 거예요. 반석 위로 지나가는 뱀을 보면서 야, 뱀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구나.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흔적. 바다에 배가 딱 지나갔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보니까는 배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흔적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아굴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한 흔적. 여기 남자는 아주 젊은 남자, 여기 여자는 아주 젊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했던 흔적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것을 지금 말하는 아굴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굴 이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음녀의 흔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음녀의 흔적. 음녀의 흔적은 음식을 먹고 입을 씻음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입을 싹 씻어버렸어요. 그러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배를 눌러보면 빵빵하면 먹은 거고, 근데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입을 보로는 모르는 겁니다. 실컷 먹고서도 아이고 못 먹었어요. 그러면 못 먹은 줄 알지. 그러니까 음녀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녀의 행동은 음식을 먹고 입을 닦아버리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음녀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자식들, 옛날에 청문회 할 때 막 사람들 놓고 막 족치던 사람들이 아주 더 큰 사기꾼들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도 큰 소리 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 없는 목회 현장을 보면서도 많은 경험을 갖습니다만은, 어려운 교회들도 제가 많이 해결하러 다닙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목숨 걸고 두 손 들고 막 외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비디오를 보면 더 질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별로 지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근데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아굴은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잠언서 2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 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정직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면 참 못된 사람 많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눈은 거짓말을 한다. 눈은 거짓말을 합니다. 입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눈은 거짓말을 해요. 보고서도 안 본 척. 입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절대 몸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죠.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물만 먹어서 어떻게 살이 쪄요? 몸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몸은 먹은 만큼 소위 말입니다, 과도한 칼로리가 섭취됐기 때문에 찌는 거지, 섭취를 안 하는데 찔 수는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몸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은 거짓말 안 해요. 뭐가 거짓말하냐? 입이 거짓말하지요. 눈이 거짓말하지요. 생각이 거짓말하지 몸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쪄요. 그 거짓말입니다. 또 그래요. 나는 아주 잘 먹는데 몸이 약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 몸은. 여러분,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과도한 일을 하면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과도한 일을 하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뭐냐? 과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진 거예요. 병들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건 과로한 거예요. 과로했기 때문에 병이 든 거지 그냥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105살까지 사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은 105살까지 사셨는데 그분은 몸이 굉장히 허약한 분이었어요. 몸이 허약해. 근데 허약한데 105살까지 사시고 104살 때까지 설교를 하러 다니시고 104살 때도 외국 집회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목사님, 그 몸도 허약하신데 그렇게 끝까지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피곤하면 쉬라. 피곤하면 쉬라. 피곤하면 쉬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자꾸 몸을 혹사하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몸을 한번 망가뜨려 놓으면요, 몸은 복구되지 않아요. 야, 아침에 죽어라고 일한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밤 4끼 안 먹습니다. 3끼 먹어요. 3끼 먹으니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몸 병들어 버리면요, 그 사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죽어라고 목회했는데 나중에 병들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발 좀 빨리 좀 강대상 좀 펴달라고 그래요. 빨리 좀 나가라. 의정부에 지금 교회 하나 목사님이 아주 목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뇌에 이상이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뇌에 이상이 와서 쓰러져 버리고 나니까는 목사님 제발 좀 강대상 좀 빨리 펴달라는 거예요. 강북제일교회는 윤덕수 목사님 목회하다가 아주 목회하다 쓰러지고 나니까는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주일날 5번 설교해서 힘드니까 한 번만 설교하게 수유제일교회 말고 강북제일교회를 진 거예요. 설교 한 번만 하시라고. 좋은 교회는 또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노하우를 많이 가진 분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죽도록 충성하되 병들지 않을 정도로 일하라 이거예요. 병들어 놓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건요, 몸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운동도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운동이 과하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눈은 거짓말한다. 말도 거짓말해요. 입도 거짓말해요. 근데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산정약용 선생을 아시죠? 다산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를 당해 갑니다. 유배 생활을 18년 했어요. 옛날에는 똑똑하고 그런데 옳은 말을 하면 그냥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이 무려 18년간 기나긴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극도의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지켜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왕이 불러가지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는데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18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 선생의 독처 무작이라는 이 말 때문에 자기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독처 무작이.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는 겁니다. 홀로 있는 곳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혼자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했고 처절하게 배신감을 당하면서도 그는 혼자 열심히 공부했고 그는 18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도 자기를 속이지 않게 발버둥 쳤더니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독처 무작이.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 마라.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 하나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깔뱅의 일평생의 외침 중에 가장 큰 외침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항상 칼빈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칼빈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코람 홈미니부스, 코람 홈미니부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요. 코람 홈미니부스,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그래서 칼빈은 코람 홈미니부스로 살지도 않았고 코람 문도의 앞에 살지도 않았어요. 오직 어떻게 살았느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아굴은 얘기하는 거지요. 야,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흔적이 없고 돌 위로 기어가는 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함께 잔 것도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냐? 칼빈의 정신에 따라서 외칠 수 있는 단어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자의 삶이라고 아굴은 외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 앞에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박수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다른 교인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라. 위험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언어를 쓰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쇼하지 말란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세상 앞에 가서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던 이 칼빈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